할렐루야. 새 아침을 또 맞이했습니다. 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옛날 버전이랑 조금 가사가 다른 부분이 이번 찬송가에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좀 틀려도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뿌리에 우리 영혼과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이고 빈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은 죄와 악으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리고 또 난리와 재앙으로 가득 차 있지만, 저희들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사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로 다시 한번 무장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절 한 절만 읽죠. 13장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사도행전 11장 24절, 얼마 전에도 찾았던 말씀입니다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방금 읽으신 바와 같이 소위 13장 1절에는 소위 그 안디옥 교회의 개척 멤버들 격인 분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개척 멤버들의 이름을 일일이 소개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성령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일단 그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였죠. 바나바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은 아마도 그가 안디옥 교회의 개척교회, 안디옥 교회 개척의 중심 인물이었기 때문이라고 믿어집니다. 바나바는 이미 언급된 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아주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착하다는 말은 그 사람의 인품, 인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바나바의 영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성과 영성.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자질입니까? 인성은 좋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좋은데 영성은 없다면, 영적으로 깊이가 없다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다면 그런 사람은 불신 세상에서는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의 리더로서는 결코 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영성은 있는데 성령과 믿음은 충만한데 사람이 착하지 못한다면, 인품이 영 아니올시다 라면 그것도 물론 교회의 리더로서 합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영성은 좋은데, 즉 성령과 믿음은 충만한데 착하지는 못하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하는 거고요. 영성, 즉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과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 인성은, 이건 이 두 개는 이게 따로 국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건 자연스럽게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훌륭하면 인성도 함께 훌륭하게 가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영성이 훌륭해질 수 없는 것처럼 인성도 인품도 하루아침에 훌륭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숙을 향하여 변화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못된 사람은, 물론 과거에 못된 사람은 예수 믿은 후에 착한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돼 가야 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면 착한 사람으로 변화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즉 하나님의 영, 주의 영으로 충만한데 어찌 그 인품이, 그 성품이, 인성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일은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세상은 우리의 영성을 보고 감동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에 세상 사람들은 별로 감동되지 않는다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감동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돼가는 인성, 변화돼가는 인품, 성품을 보면 세상은 감동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을 뭐 하루에 뭐 두세 시간씩 읽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선교를 뭐 다니고 여기에는 사실 별로 감동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아무개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더니 신앙생활을 하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허구한 날 뭐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주사 놓던 사람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는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나 하고 그저 남 그저 비판이나 하고 그냥 남 욕이나 하고 남 속이긴 하던 사람이 어렵쇼? 저렇게 변했네.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면 세상은 거기에 감동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 아무개가 교회에 가서 뭐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뭐 찬양 드리면서 뭐 은혜를 받았네, 뭐 두 손 들고 찬양했다네, 이런 말에는 별로 반응도 느낌도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자체를 모르는데 무슨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개 부부가 맨날 만나면 티격태격 뭐 부부 싸움이나 하고 무슨 뭐 이혼하니 안 하니 그러던 부부가 어느 날부터인가 신앙생활을 하더니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 감동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될까? 이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예수 믿기 원하는 그런 그 갈증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인성이 변화될 때, 우리의 인품이 변화될 때 말입니다. 뭐 대단한 굉장한 목사가 기가 막힌 설교를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 변화돼가는 한 사람 아무개의 모습을 보고 세상은 감동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도 저렇게 가만히 있는단 말인가?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상처와 고통을 당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다고 하고 기쁘다고 하고 자유함을 누리며 산단 말인가?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가? 이런 변화된 인성, 인품을 보고 세상은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말씀이 그래서 참 이 말씀이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파송한 것은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인성과 영성이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었기에 그를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 리더로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우리가 많이 들은 성령의 열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들이 무엇인가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자의 그 어둠의 열매를, 죄의 열매를 먼저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어둠의 일들,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맺는 어둠의 열매를 짧지 않은 긴 문장을 이렇게 사용해서 많이 그 리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한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이런 어둠 속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세상의 영, 어두운 영밖에 우리 안에 없었으니까 어두운 영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이후부터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또한 그것도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1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은 다 인성, 인품, 성품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런 성품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감동되고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에는 별로 감동되지 않지만 끝까지 오래 참아주고 사랑하고 성질내지 않고 분내지 않고 자비롭고 온유한 인성의 세상은 감동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결코 않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못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사람, 성령의 사람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나간다는 그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주 조금씩일지언정 설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까지 그렇게 성령의 열매들의 리스트를 일일이 기록하던 말씀이 24절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왜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들, 죄성들, 어두운 부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의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인 싸움을 쉬지 않고 해야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의 싸움, 내 안에 죄성과의 싸움, 옛사람과의 싸움,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죄의 유혹과의 싸움이 없이는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의 열매의 리스트와 함께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한글은 단순 과거형입니다마는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have nailed, NIV는 have crucified,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계속 못 박으면서 현재까지 왔다는 거예요. 계속 정과 욕심을 언제부터? 예수를 믿고 영접한 그 순간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그 순간서부터 계속해서 내 욕심과 정욕을, 옛사람을 현재까지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have nailed, crucified, 현재 완료형이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착한 것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은 절대로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나의 못된 성품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아 오면서 우리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자연스럽게 착한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착한 사람으로 날마다 조금씩 변화돼 가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성품을, 예수의 인품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안에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 찬양 한 절 부를까요? 복음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한번 다시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바나바처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남은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저희들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고
성령께서 우로부터 부어주시는 힘, 그 주님의 은혜로만이 되는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이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나의 옛사람과 나의 못된 인성과 인품과 싸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돼가는 이 은혜가 올해 한 해는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주님께 다시 한번 의탁하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을 여름날에 홍수처럼 부어주시사 저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날마다 조금씩 변화돼가는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